이 데이스윙의 극치는 중생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요, 뭐라도 중생하고 차이를 두려고 하면요, 그것도 하나의 바리케이트를 세우려는 사상이 돼요. 간격을 두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히 중생이면서 철저히 깨달은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 철저히 중생이어야 돼.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공부하다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딱 가정생활을 뭐 아주 제대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신 거죠. 그걸 그 전에 내가 승려니까 막아야지 하는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파괴를 한 존재로 보이지만, 발지보살 이런 말 듣는 게 그런 데서 자유를 얻은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원효보살 이야기들 좀 이제 할 때 데이승의 극치는 중생의 모습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승의 극치 사상을 따라가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면 유교의 모습을 하게 돼 있어요. 유교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선비의 모습을 하게 돼 있다고요. 가정도 꾸리고 뭐도 나라의 책임도 다하고 동네의 책임도 다하고 내가 내 개인 자체를 또 잘 닦아야 한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안에 모든 보살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도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은요, 불경만 읽으시면 안 되고 대학중용을 좀 보셔야 돼요. 대학중용의 보살도의 철학과 핵심 철학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내용이 다 나와요. 대학중용을 안 보고 보살도를 하시겠다면요, 졸지에 갑자기 보살도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그냥 저작거리 들어가서 술만 먹는다고 중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한 중생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나요? 가정의 책임이 있고,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가정의 책임을 갖고 있고, 이 사회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가는 게 올바른 중생이라고 할 때 그게 전형적인 유교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 선비들을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이승의 극치랑 유교랑 그래서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마경을 보시면, 유마경은요, 조정에 나가면 조정에서 신하로서 설법을 하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다가 육바라밀 설법하고, 혼자 있을 때는 또 이 삼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유마거사라는 거사를 얘기하게 돼요. 이 거사가 선비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가 진짜 데이승불교고, 마찬가지로 이 우리 선조 500년간 조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닦았던 조선 유학, 성리학이라는 것도 전형적인 데이승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전에 이런 유불선이 들어오기 전에 홍익인간 하자고 했던 단군시대의 가르침도 데이승이고, 홍익인간 하자고 단군이 얘기할 때요,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익인간의 모델이 결국은 홍익인간 사상이 이 데이승사상의 극치인 게, 홍익인간 그 다음 뭔 말 같이 하죠? 이화. 예. 데이승은 이거면 돼요. 홍익인간 이화 세계. 삼국유사에는 제세이화라고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있으면서 카르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카르마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제세이화, 카르마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카르마의 세계를 진리로, 로고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안에서 세계를 진리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주장한 주인공이 환웅이에요. 단군 이전의 환웅이에요. 환웅의 모델을 보세요. 환웅은요, 하느님의 자식이었는데 내려와가지고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와서 직접 인간으로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계를 경영해서 360여 가지 모든 정치, 문화, 경제의 모든 것에서 진선미를 드러내주고 어떤 게 옳은지 아름다운지 선한지를 밝혀서 가르쳐주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어요. 요게 이화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이 이화세계 했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환웅천왕이 다스리던 그곳을 신시라고 부른다. 신의 도시라고 부른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상에다 극락을 만든 거라고요. 지상에 하느님 나라의 분점을 만들었는데 그때 한 작업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사상을 가지고 한 작업이었고, 그 실제로 이화세계를 한 방법들은 현상계에서 양심을 가지고요, 모든 삶의 문화를 양심에 맞게 다시 재조정한 거예요.
우주 법에 맞게 지상에 당시에 있던 문화들을요 다 업그레이드 시킨 걸 그때를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 내려왔던 게 개벽이에요. 요 전번 개벽이 환웅 내려왔을 때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 동양 특히 우리 조선에서는 조선 사상에서는 그게 개벽이에요. 환웅 때 했던 개벽에 상응하는 게 이번에 올 거다 하는 게 이번 개벽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느님이 내려온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서 개벽 그러면 자꾸 하느님이 뭐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환웅 때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대종교에서 단군 환웅을 모시는 대종교 철학이 뭐냐면 환웅 따로 있고 환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환인이 지상에 내려오면 환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늘나라의 즉 하늘나라의 하느님이 홍익인간 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류 문명 전체를 하늘나라 문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가는 걸 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느님 나라는 다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뛰어난 인재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뛰어난 인재들이 나와서 진선미를 남다르게 구현해서 그 문명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문명의 파급력이 지구 전체에 미칠 정도가 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이 담겨 있으면 제대로 된 개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왔건 아닌 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현상만 갖고 얘기하면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국에서 그게 난다는 게 예전 도인들 어른들 말씀이라 자꾸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언제 내려와서 언제 할지 모르죠. 그게 아니라 양심에 충실한 분이 보살이에요. 자꾸 하늘나라니 극락이니 따지고 계실 게 아니에요. 도설천인 이렇게 따지고 계실 게 아니고 자기 본성에 충실히 구현한 존재들이 많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개벽이고 환웅 때 있었던 일이고 그때 철학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이게 대승철학의 핵심이다. 이걸 제대로 구현한 분들 역사상 계속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원효보살 같으면 아주 이사상으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원효보살의 생애 최고의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요익중생이에요. 요익중생. 이게 넉넉할 요자입니다. 요익. 홍익인간이랑 똑같죠? 중생. 근데 그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 중생인데 여기에도 스케일이 크지 않나요? 하는데요. 그거는 양면이 있습니다. 중생이 스케일이 큰 반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도와줘야 할 존재는 인간이에요. 요거는 홍익인간은요. 포인트를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인간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생은 다 살게 돼요. 인간이 바로 서면 동양철학은 뭡니까? 원리가. 인간이 바로 서면 중생은 행복해진다. 다른 천지만물은 다 제자리를 찾는다. 문제아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홍익인간은요. 인간을 바로잡으는 인간을 도와서 제대로 된 인간 되게 만들어주면 우주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천지의 문제가. 그래서 홍익인간은 포인트를 인간에다 두는 거고 중생 도와주지 말자는 사상인가요? 그게? 인간만 도와주고 천지 만물은 돕지 맙시다. 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양심을 구현하자는 거에서 특히 인간한테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인간한테 잘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양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동물하고 양심하는 것보다 인간하고 양심하는 게 어려워요. 그걸 잘하면 동물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다 해결, 심지어 우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이죠. 중용에 늘 말하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요익 중생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쳐야 됩니까? 누구한테 불법을 전해야 될까요? 산에 있는 새 붙잡고 전한 게 아니죠. 인간한테 먼저 했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나 우리 환웅의 가르침이나 다 같아요. 요익 중생, 홍익 인간 하자는 게 생애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대승으로 이렇게 가는데 당시 신라가요. 신라 후기래.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신라가 되고 초기예요. 통일신라 초기예요. 이런 화랑 그 전까지 화랑이 이제 세상에서 되게 주류 철학이 됐다가 통일하고 나니까 당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불교가 또 좋아 보여서 불교 가르침으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안에서는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랑 철학도 결국은 불교 철학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불교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어떤 이질감 속에서보다는 이제 화랑이라는 문화가 조직이 좀 쇠퇴해요. 타락해요. 그러면서 더 수준 높은, 더 인격이 높은 존재들이 불교에 많이 가 있으니까 불교 쪽으로 가서 이제 도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불교를 닦더라도 화랑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로. 화랑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상이죠. 세속에서 도를 펴자는 거죠.
불교가 더 대승화됩니다. 화랑도와 불교의 만남은요, 불교를 되게 대승화시켜요. 화랑도는 원래 뭡니까? 세속 5개 같은 게 있죠. 철저히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하자는 사상이기 때문에 불교와 이런 세속의 도와 만남 이런 게 훨씬 대승 사상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원효도 원래 화랑 출신인데 출가해서 불교가 되는데 아주 대승적인 사상을 주장하게 되는 게 당시 신라의 그런 문화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는 화랑도들이 그때도 이미 있던 시대예요. 화랑도들도 있는데 화랑도 출신 출가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출가자들은 뭔가 맛이 다르겠죠. 훨씬 중생과 친근하고 귀족 불교가 아니라 중생 기복 불교나 귀족적인 불교가 당시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생에 다가간 불교를 닦으려고 합니다. 중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이런 홍익 사상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저게 화랑도 사상이니까요. 그래서 화랑도는 풍류도라고 해서 기억하시죠? 최치원 선생이 풍류지도 그래서 풍류도는요. 풍류 바람의 흐름이죠. 풍류. 바람의 흐름을 풍류라고 하면서 현묘지도라고 최치원이 그러잖아요. 이 도가 흐름이죠. 길이라는 소리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이게 현묘하다는 바람길이라는 게요. 현묘한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가 그것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현묘한 길. 이게 로고스의 길이죠. 로고스. 우주의 진리.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유불선을 다 포함한 아주 통이 큰 철학이었다. 우리 화랑이. 유학의 최고 정장입니다. 최치원 선생님 같으면 당나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선비가 우리나라 풍류도는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건요. 더 스케일이 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즉 유교 같은 현실적인 보살의 모습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교나 불교의 그 심오한 철학까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풍류라는 게 화랑도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데 그런데도 이제 불교로 전향했을 때는요. 이제 또 그 화랑이란 문화가 또 하나의 쇠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인물입니다. 화랑에서 인물이 더 안 나고 불교에서 인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운이 쇠퇴해요. 즉 아무리 좋은 이념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망하게 돼 있죠. 가르침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불경엔 다 좋은 말만 있는데 봤더니 그걸 구현할 스님들이 안 보이면 망하는 거고 성경엔 좋은 말만 있는데 그걸 구현하는 그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가면 자꾸 막 만지고 막 이러면 이게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서 성추행하고도 버젓이 또 교회 만들어서 해요. 이러니 누굴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목사, 스님, 부처님의 제자인 그 스님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못 믿으면 망해요. 그 조직이 전체적으로 무너져가요. 그래서 인재가 나오는 곳이 운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어디든 인재 나오는 곳이요. 하늘이 지금 밀고 있는 곳입니다. 밀고 있는 나라, 밀고 있는 조직 그런 데는 인재가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좀 믿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는 불교 쪽에서 인재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화랑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면 김유신 누구 다 화랑이었잖아요. 이제 불교 쪽으로 인재들이 가는데 그게 원효 같은 인재가 불교로 간 것만 봐도 벌써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때 원효 이전에 두 명의 중요한 스님이 있습니다. 해숙과 해공이라는 스님인데 오늘은 이분들 얘기라도 꼭 하고 싶은데요. 해숙 스님이요. 다 보세요. 해숙 스님 이게 삼국유사에서 해숙 해공을 같이 다뤄요. 이해동진 두 명의 해자 들어가는 스님들이 동진, 화광동진이라고 그러죠. 노자에 나온 말인데 보세요. 화광, 진. 광명이요. 우리 여러분 양심의 도의 광명입니다. 이건 티끌 세상이죠. 광명을 조화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빛을 광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알아먹기 힘드니까 광도를 낮춰서 여러분의 영성의 빛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티끌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 이게 대승사상의 핵심이죠.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안 돼요. 나 혼자 눈부시게 광명해도 안 되고 환자들 눈에, 중생들 눈에 너무 눈부시지 않게 나타나서 광도를 조절해가지고 티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중생들이 광명해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보살사상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삼국유사에서. 두 명의 해자 들어가는 스님들이
이런 화강동진을 실천했다 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효대사 이전에 원효대사 선배들이에요. 스승들이고 선배들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벌써 이제 불교의 대중화 아니면 그런 중생 속에 찾아간 불교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해숙 스님, 그런데 아까 제가 화랑 얘기한 이유가 보세요. 해숙 스님도 화랑이었어요. 화랑 호세랑의 낭도에서. 자, 화랑은 장교로 보시면 돼요. 화랑 밑에 낭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군대, 지금 이런 거랑 같아요. 귀족들은 장교로 군대 가고 서민들은 부사관 내지 병으로 군대를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랑이 된다고 할 때 귀족들은 바로 화랑이 되고 서민들은 낭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느 화랑 희하의 그 존재가 돼서 같이 훈련 받아요.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데 이게 신분 계급을 통합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신라가 작은 나라인데 통일하는 그 힘은요, 단결력인데 신라는 엄청나게 그 골품죄 따진 거 아시죠? 육두품이니 뭐니 진골, 성골 복잡한데 그런 복잡한 신분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를 화랑이 해줘요. 여기서는 신분이 달라도 하나 같이 먹고 자고 훈련하면서 같이 돌을 닦아요. 이 화랑이 존재할 때 신라는 통합적이 됩니다. 이 화랑도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돼요. 양극화가 심화돼요. 화랑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나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저기서 도 닦아가지고 함께 공동의 목표로 수련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분을 초월해서. 아무튼 그래도 구분은 있어요. 화랑과 낭도로. 그러니까 해숙은 낭도로 있다는 게요, 계급이 낮다는 게 아니라 신분이 좀 짧았겠죠. 가서 이제 낭도로 잘 있다가 자취를 감추는데, 그래서 호세랑이 화랑도 명부에서 이름을 뺐대요. 이제 화랑 사라졌으니까. 스님 또한 적선촌에 20여 년간 응거하였다. 스님 사라져가지고 한 20년간 출가해서 도를 닦았겠죠. 그때 국선, 이제 화랑 우두머리가 국선입니다. 나라 신선, 나라의 선인인 국선인 구참공이 진평왕 때 화랑이에요. 그래서 원효도 다 진평왕 때 태어났습니다. 이 진평왕 때 이제 국선인 구참공이 일찍이 교회에 가서 사냥을 하는데 하루는 해숙이 나타나가지고 소승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해서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구창공이 허락해서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해숙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옷을 벗어던지고 앞을 다투어서 아주 열심히 하니까 구창공이 기뻤겠죠. 그러다가 앉아서 쉬게 되었는데 잡은 고기를 굽고 삶아서 서로 권하였는데 해숙 또한 고기를 잘 먹으면서 조금도 꺼리지 않고 잘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창공 앞에 나아가 이르기를 여기 아주 신선한 고기인데 더 드실래요? 하니까 그러면 좋지 하니까 뭐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좋은 고기 신선한 거 있다 그러면 오케이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막대 먹은 존재가 자기 다리를 베더니 그걸 소반에 담아가지고 딱 내놓은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 채로. 공이 놀래서 어찌 이러는가 하니까 내가 처음에 공이 인자한 분 같아서, 지금 이제 화랑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화랑도가 많이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내가 인자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자한 분이라서 자신을 잘 헤아려 사물에까지 도를 통했을 거라고, 즉 양심을 사물에까지 다 실천할 줄 알았더니, 홍익 인간, 홍익 중생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공은 자기가 공이 좋아하는 바를 관찰해 보니 오직 사륙만을 좋아하고 사냥을 나가서 하더라도 이게 잔인하게 사냥하고 의미 없이 생명을 자꾸 뺏더라는 거죠. 자기 기분 풀려고. 남을 해쳐서 자신을, 그래서 그걸 또 먹어서 자기 몸만 불리려고 하니 어찌 인자한 사람이나 군자가 할 짓입니까? 최소한의 A가 없더라는 거죠. 사냥하고 뭐 할 때. 그대는 우리 무리가 아닙니다. 화랑도의 원칙이 뭐죠? 살생유택이죠. 살생할 때는 신중하게 꼭 죽여야 될 경우만 죽이자는 사상이잖아요. 그런 건 어디 가버리고 아주 신나게 생명 뺏고 즐기고 또 그거 먹고 아주 좋아하더라는 거죠. 해숙은 마침내 옷을 털고 가버렸다. 공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그대는 우리의 무리가 아닙니다 할 때 보면요. 이 구창공은 승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려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화랑도로서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랑도랑 불교를 같은 도로 보고 있고 너는 도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그런 느낌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지도 고기 뭐 처먹어 놓고 왜 이러는가 봤더니 고기가 안 줄었더라는 겁니다. 먹는 줄 알았더니 이게 신통불인 거죠. 공이 매우 기이해서 또 이분들도 그래도 도인인 게요. 또 가서 다 얘기해요. 왕한테. 이런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신라가 안 망하지 않았을까요? 인재들은 또 청거한다고요. 남다르면요. 자기를 골려먹은 건데 사실은 왕한테 가서 고했다는 거예요. 매우 기이하게 여겨서. 이거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진평왕이 듣고 그를 불러 맞이하고자 사신을 보내요. 또 그럼 왕은요 또 보내요. 해숙이 신통한가 보다. 해숙 불러와라. 그러니까 해숙 스님이 딱 갔더니 사신이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여자랑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모습을 보인 거죠. 사신 쫓으려고. 사신이요 보고는 비루하다. 사신도 도인이에요. 비루하다. 우리 같으면 또 뭐 이 스님 뭐 좀 아시네 할 수도 있지만 뭐 나랑 취미가 같네 이럴 수도 있지만 비루하다고 여겼대잖아요. 이건 아니야. 왕한테 보일 사람이 아니네 하고 딱 돌아서서 가는데 한 7, 8리 돌아오는데요. 길에서 스님을 만나요. 이 정도면 지금 뭐 분신 막 자유자재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드리려고 이걸 일부러 뽑았어요. 이 정도 고승들이 넘쳤다니까요. 신라에. 이러니 지금 나라도 통이라고 하죠. 도인들이 넘쳐났다는 게 이게 중국 스님들이나 하는 걸 아셨죠? 이런 분신하는 게. 7, 8리 돌아오다가 만난 거죠. 어서 옵니까? 하니까 내가 성 안에 시주집에 가서 7일 제를 지내고 자리 파하고 오는 길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얘기를 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진짜 그 집에선 했대요. 7일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진실이었다. 이런 게 해숙 스님이 이제 불인 신통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 때 선비도 있어요. 구봉 송익필이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 위대한 선비 얘기. 그 선비도 돌아가셨는데요. 제자가 길 가다가 스승님 만나서 붓 받은 적이 있어요. 제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 제사 참석한다고 가는 길인데. 하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스승님한테 붓 받은 걸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깜짝 놀래는 이런 일들이 선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 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숙 스님이 호련히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현이면 고개 현자거든요. 귓고개라는 무슨 고개가 있었겠죠. 거기 동쪽에다 장사를 지내는데요. 그 마을 사람 가운데 서쪽에서 그 이현 서쪽에서 오던 사람이 길에서 해숙을 만난 거예요. 이런 장난을 많이 치시고 다니셨나 본데 어디로 가는지 물으니까 나 이곳에 오래 살아서 다른 곳에 좀 유랑 가네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거 달마대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은 전혀 못 들어봤던 그 스님도 다 하셨던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발리쯤 가다가 구름 타고 사라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신기하다고 와보니까 이쪽에서는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해숙 스님 장사 지낸다 하니까 가서 무덤을 파보자 해서 팠던 거죠. 하니까 집신 한 장만 딱 남겨놨다. 이게 달마대산 하는 건데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안강형 북쪽에 해숙사라는 절이 있으니 그 스님이 머물던 것이고 또한 그 스님 사리탑도 있다, 부도도 있다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중생 속에 들어가서 뭐 적극적으로 보살행한 건 없는데 기존의 불교를 거부하고 되게 중생 속에 살려고 했던 뭐 노력을 했다는 거랑 되게 자유분방했다. 그리고 신통도 능력이 탁월한 고승이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나라에 등용돼서 뭔가 하려고 안 하고 이미 그때는 그 뭐 이렇게 나라에 좀 믿음직한 신하들이 없었겠죠. 나라에 믿음직한 신하 있는데 무조건 거부하는 거는 그것도 도가 아니죠. 근데 지금 아마 자기 말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일부러 피하면서 좀 어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한 스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동지는 했다고 해도 딱히 보살도를 정확히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살도를 편 건요 원효예요. 원효. 그래서 원효에 와서 중생 속에 들어가 중생을 깨치게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조금씩 더 대중화되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해숙이라는 이런 고승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웃나라에 이런 분 어떤 행적을 한번 보면 난리 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얘기라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거 재미없죠. 경상도 무슨 현 이러면 벌써 무슨 군 그러면 재미없어져요. 뭐 중국 절강성 어디에 그러면 신비한데 아는 얘기는 재미없다. 충청도 단양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그냥 그런 일이겠지. 우리 일이니까 별로 신비감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삼국유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해공스님 얘기해 볼게요. 해공스님은 원효의 스승입니다. 선배이자 스승인데 해공스님은 천진공의 집에서 품팔이하던 노파 자식이래요. 신분들이 짧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세상 나가봤자요. 크게 힘을 못 쓰는 게 예전에 원효만 해도 육두품이거든요. 육두품도 당시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분사회라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단한 게 천진공 내 품팔이하던 노파의 자식인데
어릴 때 이름이 우조였고요. 이런 분이 이제 위대한 고승이 되는 얘기잖아요. 우조인데 아마도 방언 같다. 이 가로 열고 있는 건 상류사 원래 있는 주입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천진공이 일찍이 종기를 알아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문병원 사람이요. 거리를 가득 메웠답니다. 그런데 우조가 7살인데 어머니한테 물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손님들이 너무 많네요. 하니까 지금 저기 주인 어르신 천진공이 악질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떻게 널 모를 수가 있냐 하니까 우조가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애가 좀 똑똑했나 보죠. 그러니까 부모도 믿고 주인한테 아랜 거죠. 그러니까 공이 또 불렀어요. 와라 해가지고 오니까 우조가 침상 아래 뭐 할 줄 알았더니 침대 아래 딱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종기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연으로 생각하죠. 공은 우연으로 생각하고 기이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건강해진 뒤에 우조는요. 공을 위해 매를 길렀는데 공이 매우 흡족해했다. 공의 동생 중에 벼슬을 얻어 외지로 부임하는 이가 있었는데 공이 골라준 매를 청하여 다스리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끼는 매 중에 하나를 빌려준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루 저녁에 공이 호련히 그 매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 매를 다시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새벽이 밝으면 우조 시켜서 가져오게 해야지 했는데 우조가 이걸 미리 알고 딱 그 매를 다시 가져다 새벽에 딱 바치더라는. 요 정도 하면 뭐 출세하죠. 그래서 공이 크게 놀란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단순히 출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공도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뭘 어떻게 놀라는지 보세요. 딱 놀래고 지난번 종기도 이 아이의 신통으로 고쳤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곧장 딱 무릎을 꿇고요. 제가 지금 지극한 성인께서 우리 집에 계신 걸 모르고 의탁해 계신 걸 모르고 그동안 모욕하고 무례한 짓 했나이다 하면서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원컨대 도사가 날 인도해주는 리더, 이제 구루죠. 구루가 돼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딱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좀 문화가 우리랑 다르죠. 지금이랑. 신라 때는 이랬나 봐요. 뛰어난 사람 보면 바로 배우려고 하고 뭔가 이걸 알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령하고 기이함이 이미 드러남에 마침내 출가하여 승려가 됐다. 이제 이런 어렸을 때 일화가 있고 이제 승려가 됐는데 이름을 해공이라고 고쳤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 기행을 일삼아요. 이런 분들은 독특해요. 좀 기존의 그런 불교의 어떤 권위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작은 절에 머물면서 열악한 절에 살면서 늘 미친 것처럼 크게 취하여 삼태기를 등에 지고 거리에 노래하고 춤을 췄다. 원효도 그렇고 다 이게 춤추고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춤추고 거리에 나가서요. 원효는 막 탈까지 만들어 쓰고 춤추고 그러다가 이제 거지들이 우리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해서 뭐 그만뒀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원효가 너무 잘하니까 각설이 타령을 원효가 지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잖아요. 시구에서 시구가 화살시자에 입구자에서 얼을 깨달아라 해서 각설이가 깨달음을 설하는 사람 이렇게 풀이될 수도 있잖아요. 한자로 하면 시구에서 시구가 이게 합치면 알지자가 되니까 얼을 깨달아라 뭐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각설이 타령을 원효가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원효가 중생구제에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깨달음을 얘기해주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잖아요. 나무아미만 탑을만 외면 극락 간다는 얘기 정토종을 가르쳐줘요. 방편인데 그러니까 모든 당시 신라 그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아미 탑을 이름을 다 알게 됐다는 그 정도로 이게 대중교화에 되게 나섰던 거죠. 원효 와서는 심해지는데 이분은 지금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삼태기를 등에 메고 거리에서 늘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삼태기를 등에 진 화상이라는 뜻으로 부계화상이라고 합니다. 질부자, 삼태기 괴자. 부계화상이라고 불렸고 거처하는 절도 부계사라고 불렸는데 부계라는 거는 또 우리 삼태기의 우리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말이 비슷한데 이 양반이요. 신통력이 끝내줘요. 보세요. 절의 우물 속에 들어가서 수개월씩 안 나왔대요. 요 정도는 해줘야 좀 신통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스님의 이름으로 그 우물에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신기했는데 늘 나올 때는 청이동자, 푸른 옷 입은 신동이 아이가 먼저 나오니까 승려들이 이제 이거 아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스님 나올 때 됐구나 하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징후로 삼았다. 스님이 나올 때는요, 옷이 젖지 않았대요. 옷이 안 젖고 그대로 나왔다. 신통이죠. 그러니까 만년에 황사사,
황사면요, 겐지스강의 모래를 황하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항사. 지금 현재 영일현 554라고 하니까 지금 554가 내물곡이다 하는 절이거든요. 이름이 554. 여기 가면 원효랑 해공의 일화가 전해옵니다. 이 절에. 그래서 554의 만년에는 그쪽에 가가지고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황사사라고 한다는데요. 아무튼 그 만년에는 거기서 지냈는데 이때 원효가 많이 찾아가서 이때 원효가 글을 많이 주석을 많이 달 때라 원효가 쓴 책은요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양의 책에 주석을 달았어요.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불경에 주석을 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데 지금 다 안전해서 그렇지 지은 저작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에 주석을 낼 때 막히는 게 있으면 가서 해공한테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공이나 해숙은 적극적으로 중생구제를 한 그런 의미에서 동지는 아니고요. 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승려라는 그런 권위의식을 버린 승려, 중생과 함께 호흡하려고 했던 승려, 중생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승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그러면서도 신통들은 뛰어났어요. 어떤 승려보다 뛰어납니다. 보세요. 네, 그 아까 우물에서 갖다 나온 얘기도 있고 또 아직 신통 얘기 아직 더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원효랑 논 얘기인데요. 원효가 이제 주석하다 막히면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서로 말장난하고 뭐 희롱하고 놀았다는 거죠. 하루는 해공과 원효가 길을 따라 흐르는 시내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서 많이 먹고요. 둘 다 이런 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많이 먹고는 돌 위에다가 이제 똥을 넣은 거죠. 해공이 이를 보고 희롱하기를 그대 것은 똥이고 내 것은 물고기다 라고 했다. 그래서 절 이름이 지금 554예요. 너는 똥 놓고 나는 물고기를 다시 놓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북 포항시에 있는 절이라는데 혹자는 이걸 원효 스님의 말이라고 하나 낭설이다. 세상에는 그 시내를 모이천이라고 그릿되게 부르고 있다. 이거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이 얘기가 지금 어떻게 와전됐냐면 지금 상류사 원문만 가지고 보면요. 둘 다 똥을 넣었어요. 둘 다 돌 위에다 똥을 넣은 겁니다. 다만 해공 스님이 놀린 거죠. 너는 그냥 똥 넣은 거고 나는 물고기를 쌌어. 이렇게. 내 똥은 물고기라고 우긴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와전됐냐면 둘이 신나게 새우랑 물고기를 먹고 개천에다 똥을 넣었는데 원효 거는 그냥 똥이고 해공 스님 거는 물고기가 나와서 헤엄쳐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건 좀 와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돌 위에다 똥을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 얘기가 좀 더 실감나게 바뀐 것 같아요. 뒤에. 옛날에 진묵스님 얘기 같은 거랑 합쳐지면서. 그래서 지금 꼭 물고기를 좀 놓다는 신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원효랑 그렇게 희롱하면서 그렇게 놀던 사이고 실제로는 이제 해공은 원효의 스승으로 분류됩니다. 뭐 모르는 거 가서 물어보던 사이니까요. 그래서 원효의 이제 선배이자 스승의 존재예요. 또 구창공이 또 등장해요. 아까 그 해숙에 등장했던 구창공이 또 산에서 놀다가 이 양반은 주로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스님들한테 주로 이렇게 한 번씩 당하는데 해공 스님이 산길에 죽어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양반 놀리려고 이런 짓까지 하시다니 참 아마 구창공이라는 사람을 좀 깨치게 해주려고 되게 했나 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화랑 중에 제일 어른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시체가요 살이 붓고 썩은 곳에서는 구더기가 들끓었대요. 근데 구창공도 참 그 괜찮은 사람인 게 오래도록 슬퍼하며 탄식하다가 말고삐를 돌려서 이제 내려오는데 해공 스님이 또 시장에서 크게 취해가지고 노래하고 또 춤추고 있더래요. 우리 민족이 참 이게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를 삼국사 다 그래요. 백제 다 음주 가무는 다 이게 동의전 보면요 음주 가무가 꼭 등장합니다. 삼국 시대에도 우리는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또 하루는 풀로 새끼를 꼬아서 영묘사에 들어가.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영묘사라는 절에 들어가서요. 금당이 이제 대웅전 같은 겁니다. 그 절에 제일 메인으로 미는 부처님 모시는 당이 금당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경전 보관하는 누각이나 남문의 양쪽에 동서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그 어떤 그 집들을 낭물 새끼로 풀로 꼰 새끼로 다 묶으라고 했던 거예요. 다 묶게 하니까 그 담당자한테 이 끈은 3일 후에 풀어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3일 뒤에 뭔 일이 나냐면요. 선덕여왕이 이제 나옵니다. 선덕여왕이 행차로 왔는데 유명한 이거는 그 아주 무슨 그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선덕여왕을 짝사랑한 남자 이야기예요. 평민과 이 선덕여왕
간의 이제 갭이 너무 크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직이라는 청년이 평민 청년이 너무 사랑했대요. 선덕여왕이 아주 막 사생팬인 거죠. 마침 선덕여왕이 영묘사에 온다고 하니까 신나게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선덕여왕한테 전하니까 또 안 됐기도 하고 하니까 선덕여왕이 만나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이가 영묘사 밖에서 탑 쪽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졸아버렸어요. 만나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아마 좀 풀렸는지 맥이 풀린 거죠. 선덕여왕이 절을 한참 하고 나와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팔찐가 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깨우지. 안타깝죠. 그래서 딱히 그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았나 보죠. 팔찌 주고 간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안 좋았어요. 깨보니까 팔찌가 있는 거예요. 선덕여왕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팔찌를 받으니까 좋으면서도 미쳐버린 거예요. 이제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 심화, 마음의 불이 온몸을 태웠대요. 자연 발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자연 발화를 넘어서서 탑까지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 불이. 그래서 지금 상류사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선덕왕이 행차하여 절에 들어왔는데 지기의 심화, 마음 불이 탑을 불태웠다라고 표현됐죠. 그러니까 온몸과 탑을 불태운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스님이 미리 새끼로 묶어놓으란 거기만 안 탔다는 거예요. 이 스님 신통을 얘기해 준 건데 예지력과 또 여기엔 선덕여왕 그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기가요 마을에 불나면 다 지기라는 귀신이 불일으키는 걸로 돼가지고 불귀신이 된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선덕여왕이 써준 그런 주문 같은 거, 지기야 작작해라 이런 내용에 그거를 갖다 붙여야 이제 불이 화재에서 면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가요. 그래서 요 얘기도 하나 알아두시면 신라 얘기가 재밌어요. 여러분 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좀 더 모계사회적이고요. 여성의 힘이 훨씬 크고 훨씬 자유분방한 나라입니다. 성이 다른 아이들을 막 낳아도 이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원효대사도 여섯공주가 또 그 전에 딸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효 스님이랑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결혼해서 또 설총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 신라 사회는 너무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 김부식이 철저한 유교 선비잖아요. 삼국사에 있을 때 그렇게 삼국 중에 신라를 최고로 높이면서도 신라의 얘기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서 안 쓰겠다라고 했어요. 너무 이게 내가 쓰기에는 너무 이렇게 윤리 도덕에 너무 걸리는 얘기가 많아서 안 쓰겠다. 아주 자유롭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그 꽉 막힌 유교 선비가 볼 때 놀랄 만한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또 신인종이라고요. 신의 도장이라는 게 무드라입니다. 이게 무드라. 이게 범어로 무드라인데 문두루, 한자로 문두루 그래요. 마하무드라 할 때 그 무드라예요. 도장이란 뜻이고 상징이란 뜻이에요. 신의 상징. 무드라 비법을 배워가지고 당나라에서 이걸 배워와가지고 신라에서 밀교로 히트친 양반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도에서 들어온 밀교를 배워서 히트친 양반이 명랑 스님이라고 상류사에 또 그 앞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인종의 이제 개조인데 그걸 열었는데 하는 방법이 오방신장을 벌써 그런데 이게 오행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게 인도 본바다 건 아닐 거예요. 중국의 도교랑 이미 합쳐진 것 같아요. 오방신장 청제, 황제 이렇게 오방신장을 나무에다 써가지고 놔두고 기도하고 하는 그래서 이걸로 재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명랑 스님이 이걸 해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 신라에서 되게 존중받는데 신인종이라는 그런 종파를 연 명랑 스님이 금강사를 새로 창건하면서 낙성회를 열어서 모든 고승이 모였는데 해공 스님만 안 왔대요. 그런데 명랑이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 해공이 도착했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은 채로 왔다. 일부러 이렇게 도력 보여주려고 늦게 등장하신 것 같은데 발에 진흙도 안 묻었고요. 이 정도 고승의 신통력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가 하도 은근히 부르길래 왔다 하면서 이렇게 명랑을 좀 이렇게 제압하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런 신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신통으로는 아주 유명한 명랑도 해공한테 꼼짝 못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에게는 신령한 얘기가 자취가 너무 많았는데 재밌는 게 자기 전생 얘기까지 하고 갑니다. 세상 마칠 때 공정에 떠서가 공중에 떠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땅에서도 안 돌아가시고 허공에서 입적하시고 이 정도 지금 없죠. 그 사리가요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일찍이 조론을 보고 이 얘기를 이건 네 가지였다라고 했으니 승조의 후신임을 할 수 있어요. 승조는 중국의 몇 대 천재에 들어갑니다. 31살이나 요절해요. 그러니까 아주 요절한 천재, 왕필, 승조 이러거든요.
승조는요, 구마라 집의 4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승조가 쓴 논문들이 아주 제일 명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승조는 그 중국의 아주 초창기 최고의 불교학자인데 젊어서 요절한 천재로 그 대표적인 논문이 조론인데 내가 조론 썼다 하는 거는 내가 승조 후신이다 이제 이렇게 밝힌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는 못하고 해숙 해공 얘기만 해드렸는데 원효 스님은요 이런 어떤 신라 불교의 그 가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효는 이런 해숙 해공 스님의 그런 중생과 함께 호흡하려는 불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생을 교화시켜서 중생들을 이제 깨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전형적인 보살도로 나가고 해숙 해공은 자유분방하게 살긴 했지만 원효처럼 결혼을 하고 이러진 않았죠. 원효는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더 훨씬 자유로운 존재로 살다 갑니다. 그래서 이 원효의 이런 걸 파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원효는 거사불교로 향해 갑니다. 깨치고 난 뒤에 소성거사라 그래요. 이 본성성자 쓰기도 하고 백성성자 쓰기도 하는데 포인트가 작을 소자입니다. 복성거사라고도 해요. 소성거사는요 작디 작다는 거고요. 복성거사는 소자에서 하나 더 뗀 거죠. 작디 작고 아래 하자에서 더 아래예요. 아래 중에 아래고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거사다고 해서 자기를 탁 낮추면서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거사로 살다 갑니다. 원효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왜 대승불교를 연구할 때 제가 제일 관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게 승속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유마거사는 거사이면서 모든 아라한보다 뛰어났고 모든 보살보다 뛰어났어요.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모든 십지보살이 유마거사한테 가서 깨진다고요. 이 정도로 뛰어난 존재로 그 경전에서 묘사할 때 그런데 그 존재의 그 모습이 거사예요. 재벌이에요. 당시 그냥. 돈 많은 재벌이에요. 정치에도 관여하고 어디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하는 거사인데 육바라밀에서 하도 투철해가지고 신통이 하도 뛰어나서 문수보살 다 겁내는 보살이라고요. 보살인데 거사라는 거죠. 출가자가 아니라. 요 유마경의 정신을요, 저는 이 원효가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 화랑 출신이었고, 출가해서 승려가 되지만, 다시 자연스럽게 요석공주랑 또 결혼하면서 아이도 낳고, 사회적 책임을 또 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생구제를 하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아미타불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이 속인도 도인도 아닌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또 돌아가실 땐 절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절에 매이지도 않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그 탁월한 어떤 식견을 가진 보살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절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사로 이제 정한단 말이죠. 남들한테 날 이제 거사라고 불러달라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려의 모습을 하더라도 자기는 거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의 룰에 안 매이는 거죠. 이런 보살들이 지금 멋진 보살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보살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더. 이때보다 훨씬 자유로운 사회인데. 그때 그 꽉 막힌 신분제 사회에서 이 정도는 했는데 지금은 신분제도 없고 누가 여러분을 아무도 이렇게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살도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분들의 어떤 행적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요석공주 만날 때가 한 거의 40 넘어서나 40 전으로 봐요. 그래서 그때도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효 스님 마음이 참 이해가 됐어요. 한 40까지 그 모태솔로로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요석공주를 찾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원효 스님은 그러면 요석공주의 남편이니까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이거든요. 첫째 딸은 일찍 죽어요. 시집가서. 둘째 딸은 남편이 죽고 딸 둘만 데리고 있다가 원효를 만나서 아들 하나를 더 얻어요. 그 원효 지금 원효의 레벨이요. 육두품인데 원효는 그 진골인 성공한 거죠. 진골 공주랑 사귀어도 꼭 공주 사귀고 그래서 공주랑 또 이렇게 자기 아들은 아주 위대한 동방 18연에 들어간 유학에서 18명 뽑는데 안에 들어가는 설총이 나오고 또 아들은 이두라는 걸 개발해서 한문이 어려운 중생들한테 민중들한테 쉽게 한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두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효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분이죠. 아주 돛닦다가. 이야기가 그래요. 원효 스님 강의하는데 와서 남편 잃고 좀 외롭던 여섯공주가 자꾸 와서 봤대요. 그러다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여섯공주가.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왜 둘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해온 얘기가 여섯공주가 이제 자꾸 막 이제 상사병이 걸려서 아까 그 심화까지는 아니어도 자꾸 이게 안 좋으니까 대한성자라고 원효의 직접 진짜 스승이 있어요. 대한성자. 대단한 게 이 양반은 어디 나와도 대한성자라고 아예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라 이때쯤에요. 신라에는 경주에 성자들이 우글거린 거예요. 이 경주를 중심으로. 대한성자가 이제 원효 스승인데 이분도 아주 그냥 중생구제행으로 들어가서 세속에서 그냥 절대 이 승려처럼 안 하고 사는 분이에요. 대한성자가 와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중생구제 한다더니 여자 하나도 못 구제하냐? 뭐라고 하니까 원효가 그 뒤로 이제 마음을 내서 가가지고 일부러 냇가에 빠져가지고 그때쯤 김춘추도 원효를 좀 잡고 싶으니까 딸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김춘추도. 그래서 그때쯤에 원효가 뭐죠? 도끼자루 하나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고 김춘추도 그 노래 듣고 원효의 의중을 알고 원효 같으면 이 결혼을 해도 딸이 인재가 나오겠구나 해서 뭔가 나라에 이롭겠구나 해서 김춘추가 사신을 적극적으로 보냈는데 사신이 갔더니 원효가 또 다 물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이 그러면 저쪽에 그 여섯공주네 궁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옷을 말리시죠 하니까 대충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딱 가고 나서 바로 설총이 임신을 바로 하고 설총이 바로 태어났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간단하게 처리되는데 드라마 같으면 그런 거 있죠. 옷 말리러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다리 한번 비춘 다음에 10개월 후 이렇게 설총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옛날 고승전 봐도 짧게 지나가는데 할 건 다 했는지 빨리 지나가는데 바로 설총이 태어나고 그 여섯공주가 원효 스님 옆에 있고 싶은데 원효 스님은 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니까 그때 또 왕의 딸이니까 별궁을 지어줘요. 그래서 저기 소요산 동두천 소요산 가면은 별궁에 설총이랑 여섯공주가 살던 집터가 있어요. 그 근처 이제 원효가 그 근처에 산에서 수련하니까 그 옆에 궁을 지어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만나고 어쨌는지는 잘 모르죠 지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신라 때 이야기에 좀 빠져드시려면 좀 상륙유사도 좀 보시고 조선을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신라는 또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되게 자유분방한 스님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성자들이면서 자유분방하고 기존 권위의식이 없는 존재들이 대거 등장해요. 저는 그게 화랑도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불교의 화랑도들이 유입된 거죠. 그러면서 홍익인간 세속적인 어떤 또 세속적인 도를 펴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아주 결정판이죠. 그래서 해동보살이라고 불리는 원효보살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만. 다다음 주에 원효를요 생애와 사상을 다시 할 겁니다. 지금 못 읽어드렸는데 송고승전에 나온 원효 얘기랑 삼국유사에 있는 원효 이야기 생애는 그 정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사상으로 들어가서 원효 사상의 핵심만 제가 요점만 설명드릴게요. 결국 한마음 사상인데 우리 한마음 안에서 어떻게 육바람의 어떤 공덕이 나와서 우리 보살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원효가 평생 연구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또 예고편으로 오늘 짤막하게 원효가 살았던 그 시대 얘기만 살짝 드리면서 원효가 이런 시대적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